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성별되어서 드리고자 하는 서원한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하신 레위 지파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에게 특별한 또한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냐? 어떤 직분을 주셨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범하여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거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주고 제사 이후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을 가진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이 제사장의 직분 중 어떤 임무를 가르쳐 주시는가? 축복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모세도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직분을 따로 세우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그리고 갔다 와서 그것을 드릴 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가운데가 찢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의 성막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러 들어갈 때 지나는 곳이 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것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도 또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빌어주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빌어주는 직분이 바로 우리의 직분인 것입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왜요?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복을 빌어줘서 받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해주신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이 히브리어 단어 축복하다, 바라크라는 의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이 동사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누구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수하거나 그렇게 해서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축복하다라는 동사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은혜로 복주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또 풍성하게 하다, 그리고 송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 연상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무릎을 꿇고 하는 자세가 하나 또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무릎 꿇고 경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에 그런 표현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하나님 경배할 때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심이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려로다.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복을 받고 입을 닦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기쁨의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인가? 도대체 복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부유하고 이런 것들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것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 신학자들 중에 그 매튜 헨리와 델리치라는 분이 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여호와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눈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주석서를 보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복이다. 자, 저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왜 복인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집을 떠나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저의 첫 번째 복은 뭐냐?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아이가 혼자 있는 것과 보호자와 함께 있는 것, 어느 것이 더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큰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신 것,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어떤 복이냐?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복입니다. 현재만 있는 복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잘 살기를 빌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사는 것, 육체만 건강하게 잘 살고 배불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인지한 모습으로,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서운하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얼굴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되고 얼마나 근심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비춰주신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은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얼굴을 돌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이 단어는 구부리다, 또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서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몸을 굽부리셨다. 그런데 이 은혜의 가장 최고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짓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려도 이렇게까지 구부려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도 이렇게까지 불쌍히 여겨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견해를 가진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하고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복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평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미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한 신학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구나.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그런 차원의 복을 우리가 빌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 곳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든 어느 집을 골라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고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이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육 간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빌어줘야 되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옛적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직무를 맡겼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또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경배하며 감사한 것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옛적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직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같은 교회의 교우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된 삶 살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산 지역에 이런 축복의 통로에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직분 맡은 자로서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